할렐루야.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풍성한 결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네, 지난 한 달 동안 저희가 하나님 재발견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영혼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대체 불가한 절대적 가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남은 하반기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한 분이시라면 우리가 그분과 어떻게 더 깊게 교제할 건가? 어떻게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해서 하나씩 이렇게 나누면서 저희가 더 깊은 교제의 길을 좀 마련하는 그런 하반기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달 저희들에게 하나님 그런 분이셨군요. 하나님 잘 몰랐는데 정말 하나님 좋은 분이시네요. 저한테 소중한 분이시네요. 하면서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하반기에도 이제 시리즈 제목을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 오 크신 하나님 시리즈예요. 이번에는 하나님을 이제 저희가 발견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불변하심과 또 하나님의 편지하심과 본체가 사랑이신 그분에 대해서 알아감에 따라서 저희들의 마음이 더 많이 성령 앞에서 조명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는 가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 그래서 서론, 신관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10년 만에 한국 교회에 돌아와서 다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조금 충격을 받기도 하고 좀 놀라기도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로부터 듣게 되는 얘기인데요. 저는 원래 그 바이샘 교회 출신이다 보니까 수요 강론하고 금요철 뜨겁게 하고 주일하고 이게 너무 즉기 정상적인, 그리고 미국에서도 제가 영상으로 계속 봤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계속 뜨겁게 수요 금요 주일 이렇게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수요 예배가 없어진 교회들도 있고 금요철야가 사라진 교회들도 많고 새벽 기도는 아예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고 결국 교회들이 주일 사역만으로 버티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저는 귀를 의심하면서 좀 듣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주일날 들은 말씀만 가지고 일주일 동안 버틸 수가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주일날 강력한 폭탄을 많이 맞으면 일주일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죄성과 이 타락한 세상과 대비를 해봤을 때는 하루에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시간 없이 우리가 그 은혜 없이 그렇게 버틸 수 있을까? 그 수요일날 충분하게 또 말씀을 받아가지고 또 중간 점검을 좀 한번 하고 또 금요일에는 또 진짜 뜨겁게 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런 은혜의 신진대사가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 유지할 수 있지? 너무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나이브한 거 아닌가? 근데 목회자들의 문제라기보다는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그만큼 안 나오신대요. 열심히 많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만큼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공급받을 기회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이샘 오니까 어때요?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사람을 제정신일 수 없게 만들어요. 그것도 다 막 농도가 되게 짙어. 와, 제가 목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진짜 요령껏 잘 버티려고 하고 있는데 뜨거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막 또 은혜 받으면 막 또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이 바이샘 교회가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뭐 열심히 관리를 해보면서 이게 목회자가 너무 뜨거워서 고민해야 되는 교회는 제가 좀 참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적인 축소, 어떤 기회의 축소보다 더 슬픈 현실은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뭐 한국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제가 생각하는데요. 강단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수준이 자꾸 질적으로 다운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그 질적 수준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희소해지고 있는 이상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야기보다 인간의 필요와 인간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고 있는 강단은 처음인 것 같다. 아주 독특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여러분 뭐니 해도 기독교의 신앙 고백의 핵심은 사도신경에도 딱 정리되어 있지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성품과 사역이에요. 그걸 잘 알 필요가 있고 그것을 고백을 하는 게 신앙이거든요. 그래야 유지가 돼요, 신앙이, 정체성이. 근데 그거 없이 인본적인 처세술들로 막 가득 차 있는, 막 범람하고 있는, 인간의 필요만을 구하는 그런 설교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 뭐 7가지 습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자아의 정체성을 뭐 재확립하기 위해서 되게 위로해주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이제 그런 속에는 회개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의 중요성도 사실은 없어요. 십자가도 없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 건 반드시 정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조명하시면 회개하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들어서 치유하실 때만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없다는 건 되게 무서운 일이고 슬픈 일이고, 와,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의 이 조류를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고 있으면 심각하다,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인 조엘 오스틴의 예를 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주일마다 4만 명이 미국에서 지금도 모이고 있다고 하고요. 전 세계 수백만 명이 그의 설교를 듣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메시지의 핵심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긍정의 힘이에요. 긍정적으로 믿음을 고백해라. 말을 할 때 긍정적으로 선포해라. 그러면 뭐가 된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다.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말에 달렸다. 그래서 실제로요, 본인이 성공했다는 걸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050만 달러짜리 자기 저택 투어도 시켜주고, 교인들을. 자기 개인 강당 엄청 큰 것도 보여주고, 개인 헬기도 막 보여주고, 수영장 막 보여주고, 그러면서 봐라,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성공하지 않았느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된다. 이제.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멘 할 뻔했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안 그러면 이단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믿지 마세요. 근데 그들의 근거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13절이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의미로 아멘 하셨는지. 조엘 오스틴 라인입니까? 바이셈 라인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알면, 조금만 지각 있는 성도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의 바로 앞 2줄만 봤으면 그쪽 결론으로 갈 수가 없어요. 부자 되세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앞에 내용이 뭐예요? 사실은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빈에 처하나 부에 처하나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 그러면서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환인 연소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도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선하시고 완벽하신 계획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나아가서 기뻐할 수 있는 능력, 그 일체의 비결, 자족의 영성, 그게 사실은 이 구절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돈 잘 벌고 이렇게 성공하는 걸로 그걸 또 이렇게 둔갑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이렇게 그 여유 있는 입장에서 또 조엘 오스틴을 이렇게 손가락질하기에는 한 번쯤 뒤돌아보시면서 과거의 신앙 여정에서 저부터 이제 생각했을 때는요, 이 구절 가지고 저도 많이 그 자기 암시했었어요. 뭐 우리 수능 시험 보기 전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오늘 하나님 만점 뭐 그랬기 때문에 안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뭐 우리가 뭐 입사 시험 치를 때라 면접할 때라든가 뭐 토익 시험 보러 가기 전이라든가 뭐 임용고시 뭐 박사고시 뭐 이런 거 볼 때 항상 이 구절을 막으면 이렇게 위안이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근데 사실은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은 점수가 잘 나온다는 측면에서 이걸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설령 떨어진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이 고백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동행하시면 여러분, 사실은 약간 순서상의 문제고 시간상의 시간차 공격이 문제지 결국은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의 개념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 인생은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 복에 대한 얘기를 붙잡는 게 훨씬 낫지. 자기 암시 계속해가지고 돈 버는 문제, 그러다 돈 못 벌면 어떡할 거야? 그럼 하나님도 안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 가요? 내 영혼 누구한테 맡겨요? 제일 비참해지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어리석고 어설픈 투자를 해요, 사람들이. 그죠? 여러분이 하셨다는 건 아니니까 갑자기 또 이렇게 표정들이, 제가 또 이렇게 하면 또 죄송해요. 저는 여러분 사랑하고요. 정말 여러분들
격려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조엘 오스틴이 이렇게 인기를 끈다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가 어떤 수준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적인 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세속적이고 인간 중심적이고 인본적입니까? 그냥 하나님을 그냥 써먹는 것 뿐이잖아요. 우리의 성공의 도구로. 근데 복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얼마나 잘 들어주실 것인가에 대한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들으면 또 은혜가 안 되는, 그래요? 그러면 저를 위해서는 뭐 없나요?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래서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내 기준으로 자꾸 작동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외부에 있는 그 객관적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내용과 방향과 가치를 보여주셨는데 그걸 잘 이해해야, 그 하나님의 눈높이를 잘 이해해야 우리 수준에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수준에 맞춰가는 거란 얘기예요. 그랬을 때 복음이 복음으로서의 가치가 마침내 드러나고 빛을 발한다는 거죠. 왜? 우리는 그냥 이 모양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 잘 모르고 그냥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면 예수를 믿어도 이 모양 이거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정말 복음이 뭔지를 알면 시야가 다 열리잖아요. 그럼 달라집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게 복음인데 어떻게 이렇게 인간 중심적으로 타락하고 천박한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가슴 아픈 거죠. 그래서 교회가 욕을 많이 먹잖아요. 원래는 세상을 교회가 걱정해주고 막 그랬다는데 이미 10년 전부터 제가 들어온 얘기는 세상이 교회를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엔 더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고 아주 그냥 이제 뉴스도 못 보겠어요. 제가 이제 얼굴이 화끈거려가지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을까? 오늘은 그 말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됐으며 그럼 어느 지점을 다시 잘 고쳐야 우리가 다시 정상적인 궤도로 기독교의 수준을 올려놓을 수 있을까? 성경은요, 그것이 본질적으로 기독교 신관의 타락과 부패에 직접 연관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관이라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먼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주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잘 아시는 말씀이긴 한데요. 1차적으로 바울 사도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타락상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원리는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미 교인이 된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올바른 성경적 신관을 붙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그 상실한 상태로 내어두신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상실한 상태로 내어두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며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사기, 살인, 분쟁, 악독, 수근수근, 비방, 당 만드는 거, 교만한 거, 자기 자랑하는 거, 악을 도모하는 거, 부모를 거역하는 거, 이런 모든 삶의 형태가 기독교인이어도 드러날 수 있다, 없다? 드러날 수 있다. 그 이유 근본적으로 따지고 올라가 보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사실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계시되어진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마음에 두지 않았을 때라는 뜻이 더 정확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면 오뚜기가 어떻게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어요. 오뚜기가 왜 일로 가도 일로 올 수 있죠? 중심이 있잖아요, 중심이. 우리 인간의 영혼의 중심이 누구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중심의 무게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무게감이 가벼워지면 차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월권을 행하기 시작하고 교회의 질서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
교회를 다녀도 막 파당을 막 짓기도 시작하고 막 수근수근하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자의 자리에 막 서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영광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자기 자랑하는 맛에 교회 생활 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악을 도모하는 자리에 막 갈 수도 있고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그런 수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기독교인들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막 짜증이 나고 그냥 전도도 하지 마세요. 그냥 알아서 너나 잘 하세요.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더 독하대요, 여러분. 둘 다 포기 안 해가지고 가랭이 찢어지겠다고 막 그래요, 사람들이. 천국도 가고 싶은데 땅의 것도 포기를 안 하니까 세상에서도 배려가 없고 손해를 안 봐. 다 챙기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면 별로 나는 이렇게 믿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영국의 J.B. 필립스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Your God is too small 이라는 책이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으세요. 이런 책인데요. 바로 이 책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무한히 크시고 무한히 전능하시고 무한히 영광스러우신 분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스스로 너무 작게 컨셉화했기 때문에 작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 그 크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 정도밖에 믿음이 안 나오고 믿음의 고백이 그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그 정도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 정도밖에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스에 따르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운 경찰관으로 그려놓고 있대. 딱 그렇게 딱 구획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도 예배가 즐거운 게 아니라 예배가 무서워. 막 기도의 자리에 가도 날 자꾸 지적할 것 같고 막 힘든 거예요. 제가 금요 철학 때 아빠가 알려드렸죠. 아빠, 여기 많이 안 오셨죠? 네. 아빠, 주여, 아빠예요. 아빠인데 그 좋은 하나님을 그 무서운 하나님으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아니면 막 설득하려고 하나님을 주여 해가지고 어떻게든 설득해 보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신뢰 속에서 아빠 해주셔야죠.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구획 지어 놓으면 더 이상 그런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갈 수가 없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힘없는 하지만 손자 손녀에게 인자한 할아버지 같은 이미지로 이렇게 해놓은대요. 그러면 좋긴 좋아요. 사랑의 하나님은 되는 거니까. 손자 손녀한테 뭐 그렇게 해주는 할머니가 지난주에 나왔던 저희 할머니 빼고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죠. 아주 예외적인, 전 하나님이 목회자 만들려고 어릴 때부터 그 칭의의 은혜를 알려주시려고 저한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이미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면 거룩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는 뭐 괜찮죠? 딱 넘어가요. 하나님, 이번 주 좀 바빠가지고 여행도 가고 싶고요. 주일 예배, 오케이? 패스. 이렇게 되면 마음에 부담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도 자기가 거의 뭐 하나님 뭐 이렇게 조절하면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가 추구하는 두 축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랑과 거룩이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면서도 그러나 그분 앞에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경외감을 갖는 게 맞고 그렇다고 해서 막 경찰관 같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잘 되기를 바라서 그런 모든 질서를 만들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하는 하나님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하나로 이렇게 자기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제한해 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수준이 신관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수준과 크기도 축소되거나 질이 저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된 경우에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축소시켜 버리면 하나님은 그냥 이방 신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져요. 그냥 내 욕구,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시는 분 정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대상도 아니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분께 영광을 들려야 될 대상도 아니고 원래 기독교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도된 기독교의 길은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타락과 세속화는 1차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기독교 신관의 타락과 부패에 깊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내용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유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안 들어서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안 해서도 아닙니다. 정확히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 마음에 조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차원의 삶으로
날아오를 동기부여도 없고 그 맛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본 순종해본 경험도 없으니까, 열매가 없으니 그 삶을 누려본 경험이 없어서 더더욱이나 악순환의 이 반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냥 땅에 처박혀서 그냥 안 믿는 사람에는 믿는 사람은 똑같이 그냥 이러고 사는 거예요. 너도 그거 했냐? 나도 투자했다. 그랬냐? 그러냐? 우리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위를 봐야 되는데. 과격한 액션은 품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지금 안 하려고 하는데, 네. 우리 함영길 목사님께서 저를 과거에 지도해 주실 때 안정감이 중요하다. 근데 제가 이제 또 제 컬러와 빛깔이 있어서 완전히 죽이지는 않고 살짝 섞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나칠 때는 나중에 피드백을 해주세요. 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이해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네. 저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그렇게 막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기복주의만의 문제는 또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더, 형태는 되게 고상한데 사실 그 뚜껑을 열고 보면 이것도 질적으로 매우 저급한 질의 기독교를 양산해낼 수 있는, 전혀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를 마치 너무 좋은 기독교인 양 끌고 갈 수 있는 형태의 신앙 형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수요 강론 때 무지하게 열창하셨던, 제가 미국에서 아주 열렬히 반응했던 윤리주의 기독교예요. 윤리주의, 율법주의, 윤리주의. 윤리주의 기독교는요, 여러분, 기독교엔 두 축이 있거든요. 반드시 같이 가져가는 오른팔 왼팔이 있어요. 오른팔, 제일 중요한 팔이 뭐냐면 이거 나무라 그러는데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무. 그럼 그 나무가 나서 열매를 맺죠. 그 열매가 뭐예요? 거룩한 삶이에요.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근데 단순히 착하게 사는 수준의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이 창조 세계를 맡겨주신 그분의 대리 위임을 받은 관리자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 창조 세계가 질서 안에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보존해주는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 그러니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거, 모범이 되는 거, 그런 와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까지도 흘려 보내줄 수 있는, 사랑으로 배려하고 내가 좀 손해봐주고 이런 인격까지도 같이 종합적으로 포함한 개념이 우리가 이제 윤리다, 기독교 안에서 도덕이다 얘기할 때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막 도덕 시간에 휴지 버리지 않고 뭐 주워야 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 두 축이 있는데 이 윤리주의 기독교는 오른팔에 해당하는 이 나무에 해당하는 나무를 잘라버렸어요. 나무가 없어. 그리고 뭐만 강조하냐면 행위를 강조하고 결과를 강조하고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이렇게 정죄하고 그런 색깔을 좀 띠게 되는. 그렇게 되면 자기 의가 또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또 여기가. 그럼 영광을 하나님이 받아요, 자기가 받아요? 자기가 받아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네가 좋아? 자, 행위로 증명해? 새벽기도 나와? 안 나오지. 교회 청소했어? 안 나왔지. 성적은 잘 나와? 너 공부도 안 하는구나. 너 자격증은 있니? 아이고, 나이가 몇이니? 너 아직 준비도 안 하는구나. 너 6일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교인이야? 하나님 너 인정하지 않으셔. 넌 이미 끝났어. 내가 보아하니 너는 천국 백성 아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 들으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그럼 나도 열심히 청소하고 뭐 열심히 공부하고 막 해가지고 막 조건을 쌓아가지고 내가, 야, 이 정도면 내가 천국 갈 만하지 않냐? 교회가 이런 분위기가 돼요. 막 봉사를 막 하니까 저 사람은 봉사하는 거 보니까 훨씬 하나님 앞에 증명되네. 나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 나도 뭔가 좀 해야지. 여러분, 교회 봉사는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열심히 봉사해놓고 본인의 영혼이 죽는 수가 있어요. 점점 저 바닥 깊은 곳으로 내려가요. 그 나중에 번아웃 돼가지고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데 나는 이렇게 열매도 없고 이렇게 힘들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라가야 돼요. 내가 봉사 열심히 하는 이유, 교회를 내 집처럼 열심히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좋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이 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냥 너무 좋으니까, 아빠가 좋고 그리고 내 형제 자매들 너무 좋으니까 조금이라도 편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헌신할 수 있다면, 부족한 나지만 하나님 저도 써주실 거예요.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 기쁘셨죠? 제가 오늘도 찬양 리더로 서가지고 사람들 찬양하는데 조금 도움을 줬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설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데 제가 조금 역할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안 써주시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자,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써주시고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예요. 먼저는 나무가 튼튼해서 그 나무에서 물도 올라오고 거름도 올라오고 그게 막 힘이 막 쫙쫙쫙쫙쫙 나오니까 열매들이 쫙쫙쫙쫙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한가위에 풍성한 열매. 근데 윤리주의는 그 반대길로 가는 거죠. 나무를 잘라버렸어. 나무를 자르니까 어떻게 돼요? 열매는 맺어야 되는데 나무가 잘리면 어떨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 충만하지 않은데 하나님 만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여기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것만 자꾸 하라니까 이건 열심히 해. 근데 여기는 완전히 말라버리는 거죠. 그럼 이건 중노동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기쁨이 사라졌어. 그럼 뭐 할까요, 사람들이? 기쁨 없이는 못 사는 존재예요, 사람은? 그럼 이제 사람에게서 찾기 시작해요. 사람에게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때? 오, 훌륭한데? 그치. 내가 이것도 했는데 어때? 오, 훌륭하십니다. 좀 기쁜데? 이러면서 교회 다닐 이제 맛을 거기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옆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 교회가 절대로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진짜 이거는 교회사에서 너무너무 자주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사실이고 지금 현 시대 교회들도 겪고 있는 아픔이고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저는 바이샘 교회가 절대로 윤리주의 쪽으로 가서 하나님과 이 교제를 막 팽개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 다 챙기셔야 돼요. 됐죠? 네. 그런데 이 윤리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바로 18세기 이후에 이제 계몽주의가 들어오면서 과학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과학 시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지켜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야, 그래. 눈에는 안 보이니까 계신 걸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이건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이제 칸트라는 기독교 신학자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양심이 있잖니, 양심. 왜 사람이 이렇게 뭐 그냥 침도 못 뱉겠고 길 가다가 휴지 떨어져 있으면 내 청소구역 아니면 이거 왠지 안 죽고 싶은데 내 청소구역 아니라고 안 주순 거에 대해서 되게 막 마음이 힘들고 도대체 그 부분을 자꾸 이렇게 지적하는 그건 누구야? 누구 때문이야?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게 바로 도덕 왕국의 왕이신 하나님이란 분이 계셔서 그래 라고 논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윤리주의가 발달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과학이 막 치고 들어와서 야, 하나님 없지. 어떻게 증명할 거야? 못하지? 끝. 너희들은 여태까지 다 가짜였어.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거를 방어하려고 아니 봐봐. 너 양심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러면서 가다 보니까 윤리주의가 인기를 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안 계신지는 우리가 말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교제라는 것 자체가 객관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상은 있지만 그 길로 안 가게 되고 이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평가하고 여기서 서로를 이제 누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막 생각하기 시작하고 이제 일로 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윤리주의가 태동하게 된 배경에도 뭐가 있어요? 인간들이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신관을 포기하고 왜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를 정도가 돼버렸으니 자기들의 이성의 기준에 짜 맞추어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도덕 영역에서만 힘을 발휘하고 가치 영역에서만 힘을 발휘하고 실제 존재 세계에서는 아무 역할도 못하는 하나님, 설령 있다 해도 법칙과 원리만 만들어 놓고 우리와는 먼 나라에 사셔서 떨어져 있어서 우리 삶에 관여 안 하는 하나님 정도로 합리적인 사람들, 상식 있는 사람들, 현대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선을 긋고 이렇게 기독교를 발전시킨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 결과들이 윤리주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신관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역시도. 자, 이렇게 기독교 수준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신관의 타락에 있다면 그럼 해결책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신관의 회복입니다. 올바른 성경적 신관의 회복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 에베소서를 이렇게 잡은 게 바로 이 말씀, 이런 이유에서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가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중보기도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중보를 해주는 거예요. 중보를 해주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 영혼들 막 새로 태어나서 커가고 우리 새신자들 오면 마음이 막 그렇잖아요. 좀 있으면 또 이제 우리 초청잔치 하잖아요. 전도 축제인가요? 네, 하잖아요. 그거 할 때 그분들을 대하는 우리 마음이 어때요? 한 영혼이라도 와서 잘 성장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이 아비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바울이 그 영혼들에게 이 영혼들이 앞으로 내가 없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만큼은 이들에게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라는 마음으로 지금 중보기도를 쓰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이 뭐냐면 이게 뭐였어요? 뭐였어요? 이렇게 자신이 없을까? 그렇죠? 다 알고 계신데 사실 이제 그렇죠. 혼자 얘기하면 또 이상하니까. 예,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바울 사도가 이미 전제하고 있는 그 기독교적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해달라. 하나님을 저급하고 작은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협소한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크시고 영광스러우시고 넓으시고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달라. 그 일을 위하여 계시의 정신을 넣어주시기를, 지혜를 넣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한다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그 다음을 보세요. 이것이 되어야 들어오는 다음 단계의 영적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음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확해야 우리 마음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밝아지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구원사역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명확하게 자리를 잡아서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이 영혼들의 양식이 되어주기를 너무나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만 양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책은 마음의 양식 아시죠? 나 어릴 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되게 힘들었네. 어떻게 먹는단 말인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무지 고민했어요. 이제는 이해가 돼요. 영적인 양식도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먹는 거 막 너무 좋아요. 그게 있으면 든든해요. 그래서 내 생각과 사고의 방향이, 내 삶의 방향을 정할 때 그 말씀이 양식이 돼서 나를 지켜줘요. 빵처럼 든든하고 고기처럼 든든한 것 같아요. 양식인 거예요. 그거를 주고 싶어서 바울 사도가 지금 종교개혁자 칼빈도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에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지식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나머지 하나는 인간을 아는 지식이다. 그런데 이 지식을 알아가는 데서 반드시 순서가 있다. 뭘 먼저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나를 먼저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으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에게로 와야 될까요? 그렇죠. 정답할 뻔했어요. 너무 잘해주셨어요. 네, 우리는 타락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설명서를 갖고 계신 분, 제작하신 그분에게 찾아가서 그분이 알려주시는 방식대로 우리를 이해할 때 객관적이겠죠. 정확하겠죠. 삶의 원리가 밝혀지겠죠. 칼빈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통해서 또 구원을 통해서 또 종말과 재림에 대한 그 심판의 약속을 통해서 성경을 세밀하게 보다 보면 그것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도대체 어디로 데려가고 싶으신지가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비교할 때는 그냥 자기 자신이 제법 괜찮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근데 성화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천차만별이긴 한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좀 그래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사람이 자신의 비천함과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신의 교만함과 자신의 내면의 어그러짐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딱 한 가지 경우예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준점이 되어주시고 그것을 비춰주시면요, 우리 마음 눈을 확 비춰주시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기에 비천한 자인지가 그때 비로소 알게 돼요. 그냥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새 모임 할 땐 잘 모른다니까요. 정말 철야일 수도 있고 뭐 설교 끝난 다음에 기도할 때도 있고 수련회 가서 막 기도할 때도 있고 언젠지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1대1로 독대할 때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진짜 와 계신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요, 생각지도 못했던 과거의 일들까지 기억나게 하셔서 지적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 그때 그 문제 왜 회개하지 않니? 내가 오랜 시간 기다려주고 있는데 너 왜 그 문제 회개하지 않니? 저 이번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 쫓아갔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지적하셔가지고 제가 아주 오래된 게 있는데 그거 회개했습니다. 울면서 회개하고 막 치유가 일어나고 막 행복했어요. 너무나. 하나님 얘기하셨어요. 너 그 자리 해결 안 하고 오면 너 분명히 친밀하게 만나기는 하지만 거기까지야. 더 들어오려면 너 그 부분에서 나한테 솔직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져주셔서 성령이 조명해 주시니까 안 보이고 무의식 중에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모른 척하고 좀 피해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저의 이런 경험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직면해서 자기 모습, 자신의 비천함과 낮음과 자금을 고백했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베드로, 이사야, 욥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베드로 같은 경우를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우리 금을 버리고 쫓았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그 금을 버리고 쫓아가게 됐던 그 계기가 됐던 사건 기억하세요? 찬양이 딱 나올래도 안 나오네. 이상하네, 안 나오네요. 자, 뭐에 의지하여? 자, 이상하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나나나 이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영주 목사님 보고 싶네요. 자, 어쨌든 그건데 그 테마가 됐던 그 본문, 여러분 나름 옆에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베드로가 그 고기 잡는 전문가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웬 목수 출신 랍비가 와가지고 깊은 데 내려 탁 하셨는데 그 코칭을 받을 때 기분이 신뢰가 됐겠습니까? 사실 물론 본문에는 뭐 말씀에 의지하여 내렸다고 나오니까 우리가 가끔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십시오 뭐 이렇게 설교를 하기는 하는데 저는 약간 조금 이제 그런 게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진짜 믿음으로 해서 딱 그렇게 되려면 나중에 고기가 많이 잡혀서 올라왔을 때 화들짝 놀래고 난 죄인으로소이다 이거 하면 안 돼요. 나는 당신을 신뢰했기에 당신이 증명하셨군요. 제 믿음은 완전했습니다.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물고기가요 혼자서 끌어올릴 수 없어서 옆에 빼 있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올릴 정도로 많았거든.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올리라고 하는데 딱 그렇게 올린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그 말이 뭐예요? 바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떠나십시오거든요. 저는 어릴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 대목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니 물고기 많이 잡힌 거 가지고 갑자기 죄인이 나오나? 이게 무슨 말이지? 막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 이거는 진짜로 신앙생활이 조금 진행이 되면서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이 직면되는 성령께서 그것을 건드리시고 자기 모습을 보게 하셨을 때만 나올 수 있는 반응이에요. 여러분 이거 되게 깊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베드로는 가득 찬 그물이 올라왔을 때 물고기를 본 게 아니에요. 내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분이 확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 도대체 누군가? 물고기에 대해서도 꿰뚫고 계시고 바닷속도 꿰뚫고 계신데 더 무서운 건 내 마음을 꿰뚫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느낀 거예요. 내 마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물고기 많다고 해서 꿇어지는 게 아니라 저보다 전문가네요. 훌륭하십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걸 딱 보는 순간 성령이 조명하니까 이분이 하나님인 걸 알아버린 거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크심 앞에 자신의 작음을 깨닫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저를 떠나십시오라는 표현이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이 싫어요. 떠나세요.
저리 가세요. 이런 뜻 아닌 거 아시죠? 이거 무슨 표현이에요? 이 떠나소서 이거?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에 대한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 제발 저 같은 사람 옆에 같이 계셔 주실 자격도 없는 존재예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사건이 날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떠한지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고, 왜냐하면 이게 깨달아져야 여러분 방향 수정을 하게 돼요. 내가 여전히 여유 있고 잘났고 옳고 나만한 사람 없으면 내가 살아온 방식 그대로 죄의 관성에 갇혀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정욕에 빠지고 자기 슬픔에 빠져서 자기 소원에만 빠져서 그냥 하나님을 그 수준에서 그냥 알라딘의 요술램프 이용하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직면하는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로서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을 때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소이다. 선지자니까 거룩한 얘기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했을까?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했던 얘기들, 그리고 얘기는 사실은 생각과 연결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마음과 연결돼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중심과 태도로 연결되잖아요. 그 모든 걸 이미 읽고 계실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욥도 그랬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세 사람의 공통점, 회개가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회개는 정말 처절하게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나오거든요. 여러분 철야 때도 그렇고 수련회 때도 그렇고 앞에서 강사나 이제 인도하시는 분들이 자,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지만 그때 아주 냉담한 경험을 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회개가 나와야 회개를 하지. 왜 회개를 강요하실까? 하나님 지금 저는 회개가 안 됩니다. 왜 그런 거냐면 마음이 아직 조명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절대적 기준이신, 절대적 거룩이신, 절대적 사랑이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오셔서 제 마음을 성령을 통해 조명해 주세요. 하얀 백지장이 있으면 작은 점 하나도 딱 티가 나잖아요. 완전하신 분이 와야 우리는 우리를 깨닫는 존재라니까요, 여러분. 그냥 인간 수준으로 비교하면 도찐 개찐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향 평준화로 만족하고 간다고요. 난 이 정도면 괜찮지 이러고 간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인생에 수정이 없어요, 여러분. 방향성의 수정과 교정이 없어요, 여러분. 수련회나 이런 데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받은 이 풍성한 이 기업이 무엇인지, 단순히 부동산 기업 말고 정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누리는 이 충만함의 기쁨이 뭔지, 그분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신지, 그 베푸신 은혜의 크기와 그 능력, 이런 것들이 다 내 마음에 양식이 되어주니까 이렇게 와서 다 차곡차곡 이 곳간에 쌓이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하늘에 계신 그분이 나의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수준, 우리의 삶의 수준은 신관에 종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관을 얼마나 고상하게 설정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 고상한 이름,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를 한 가지만 오늘 들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야말로 우리의 시야를 열어줄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차원성을 바꿔줄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지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아직도 여러분 구원을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로 이해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현세적 구원을 믿으시나요? 물론 기독교가 그런 요소도 없지는 않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선순위는 있어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전제고 그것에 비례해서 그 나머지도 따라온다는 걸 전제를 반드시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부모시고 설계자신데 이게 먼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 거꾸로 되면 그냥 죽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이런 식으로 이 땅에 속한 것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평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냥 땅에 얽매여서 자기라고 하는 이 좁은 이 한 평도 안 되는 마음의 땅을 가지고 막 여기를 지배하면서 마치 자기가 전 세계의 군주인 것처럼 군림하면서 하나님께도 이 자리를 내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좋았어요? 내가 주인이 돼서 그렇게 인생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막 인생이 기쁨이 오고 막 행복했나요, 여러분? 그 잘난 척했지만 언젠가 인생의 어느 시점쯤에서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내가 주인 될 자격이 없다는 거. 그랬으면 왜 내가 우울했겠어요? 그랬으면 왜 내가 공황장애를 겪어요? 왜 내가 인생에서 무의미함 속에 허덕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못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그거 구하는 거잖아요. 내게 생수를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의 생수를 내 배 아래에서 터져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가 주인이면 자기 연면 못 벗어나고요. 자기 정욕의 지배에서 못 벗어나고요. 늘 자기 필요를 구하는 수준에서 이걸 죄의 관성이라 그래요. 죄도 관성이 있어요, 여러분. 달려가다가 멈출 수 없는 그 힘을 관성이라 그러잖아요. 죄가 계속 중독으로 이끌고 가면 그 쳇바퀴를 돌면서 못 나온다. 누가 끄집어내주지 않으면 그걸 못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사랑하는 자녀가 그 주관권에서 나오지 못하는 맨날 이러고 있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셔서 그거를 우리 힘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소 들어오셔서 끈으로 팍 묶으셔서 절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팍 하늘로 날아오르신 사건이 구원 사건이에요, 여러분. 들어오셔서 뭐 주셨어요? 첫 번째 사랑, 율법 주셨어요. 그리고 명령하셨어요, 지키라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질서를. 물고기는 물로 돌아갈 때 생명이고, 나무는 흙으로 돌아갈 때 생명이고, 새들은 창공을 나를 때 생명이죠.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삶을 율법의 기초에서 다시 질서 정연하게 살아갈 때, 그때 인간에겐 생명이고 자유가 부여되는 거예요. 신호등이 때로는 마음이 급할 때는 방해물 같지만 그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지켜지죠. 밥 먹는 것도 때로는 귀찮을 수 있지만 밥 먹는 질서를 지키면 몸이 행복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질서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 주신 거예요. 우리를 속박하려고 주신 거 아니에요. 율법하면 막 사람들은 막 왜 또 나를 뭘 하라 그래? should, must 싫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그 길로 가야 안전하니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는 언약입니다. 아까 제가 밧줄 얘기했죠. 뛰어들어와서 불 속에 뛰어들어와서 급한데 막 그 119 막 소방대원들이 막 그 사람 구해낼 때처럼 끈으로 빌딩 내려가야 되니까 끈으로 묶는 거예요. 내 몸에 묶는 거예요. 얘네 힘으로는 여기서 지금 다 중독돼 있어요. 못 나와. 끈으로 묶어. 언약으로. 아브라함하고 언약 맺으실 때 아브라함은 가만 놔두시고 자기가 이 쪼개진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거든요. 그 언약식의 어떤 절차인데 네가 실패할지라도,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그 지나가면 아브라함 책임져야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실패할지라도 내가 책임진다. 이 언약에 내가 스스로 묶여줘서 이 도장을 찍었으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내가 너는 구한다. 언약이란 건 자신의 몸에 자신의 자녀들을 꽁꽁 묶으시고 절대로 떨어질 수 없도록 묶으시고 본인이 저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운명을 짊어지시고 승천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언약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맨날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약속이 우리는 맨날 밥 먹듯이 어기는 약속이지만 하나님은 어기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분의 속성을 알면 절대로 어기실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과 우리 믿음의 기쁨의 근거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신 사건. 그것이 우리 구원의 방점을 찍어버린 활용점정을 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약속만 했던 게 물 없는 구름처럼 말만 해놓고 안 지켜주신 게 아니라 실제로 실현된 사건이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나서 땅에 속해서 땅에서 한 발자국도 하늘을 향해 내딛지 못하고 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언약으로 묶으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시어 우리의 승리를 보증해 주시고 확정하신 사건, 그게 부활이고 승천이에요, 여러분. 성찬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 구출해냈다. 이제 너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비록 바른 땅이 되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나의 자녀다. 그러니 힘을 내라. 그러니 이제 땅의 것에 매이지 말고 하늘의 것을 사랑해라. 하늘의 것을 따라가라. 그게 원래 너희들이 창조됐을 때 걸어가야 했던 너희들의 운명이고, 그것이 바른 길이고 생명이다, 능력이다. 그 얘기를, 그거 묵상하면서 우리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떡도 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구원의 이 계획은 전 우주적 스케일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옛날엔 제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전 이해가 안 되면 답답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해되고 난 다음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는 영이 있지만 육도 있는 존재잖아요. 이렇게 합쳐져 있잖아요. 영은 하늘에 속해 있고 육은 땅에 속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이 죽고 육으로만도 살 수 없죠. 그렇다고 영만 가지고 땅에 발 안 딛고 살 수도 없는 존재죠. 하나님은 창조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 하늘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땅도, 천국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이 지상 하나님이 지으셨거든요. 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이 돼서 통하게 된 거예요, 위아래가. 하늘을 쳐다볼 수 없던 우리가 예수님 몸에 붙어서 머리이신 몸에 붙어 들어감으로써 하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공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쭉 들어오니까 우리가 그 단비를 맡고 있는 거예요. 다시 땅으로 막 내려가고, 하늘과 땅이 인간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이 화해하는 거예요. 인간의 부패로 인해서 도미노 현상으로 이 세상 환경이고 뭐고 다 이 만물이 부패했는데, 그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고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회복하시는 충만이 교회인데, 그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한테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우주적 스케일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만약 진짜 구원의 그 스케일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어떻게 땅의 거, 아유 하나 더 먹는 문제, 손해보냐 안 보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땅의 것만 보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닌 신간만큼 고상하거나 혹은 저급한 기독교적 삶을 향유하게 됩니다. 신관이 크면 우리의 삶도 크고, 신간이 작으면 우리의 삶도 작아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여호와께서 늦은 비와 같이 적셔주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농사법에서 이른 비는 씨 뿌리기 전에 내리는 비로서 씨앗을 발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늦은 비는 추수 직전에 내려서 열매를 성숙시키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처음 아는 은혜는 이른 비의 은혜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 변화되는 것은 늦은 비의 은혜입니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깊숙이 스며들어서 전 인격이 변화되는 은혜, 그게 늦은 비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오 크신 하나님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학 공부가 아니고요, 우리의 지식이 그냥 피상적인 알에 있다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알므로 더 깊이 나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고, 머리에 계시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오는 과정이 될 것이고, 부분적으로 알던 하나님을 전 인격을 통해 알아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본체가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가면서 그분의 능력이 늦은 비처럼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또 그분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또 그분의 사랑이 새벽빛처럼 우리 마음의 어둠에 비추어서 생명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 모든 것이 더욱 충만하게 더욱 깊게 깨닫고 누려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